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이었고요. 이번 주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의 늑더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또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I am 시리즈로 벌써 여기 말씀을 나누는 지 벌써 한 4주째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참 삶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신다고 또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그 세 번째 말씀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양이 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짓 신을 섬기지 말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나 또한 진리 같은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아버지를 사용해서 비유하십니다.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세상의 좋은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 정말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그 비유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가운데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부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등불을 밝히며 신랑된 주님을 인내로 기다린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찬란하고 또 눈부시는 그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선한 목자와 이 양의 비유는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쉽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게 하시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며 또 휴식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꼴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잔잔한 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이리 때가 오면 생명을 걸고 싸우며 양을 지키는 아름다운 그 보호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없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필요의 관계를 넘어서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필요적 관계도 아니요 우연적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그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관계로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5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양은 성경에서 가장 친근한 언어입니다. 벌써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 중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은 인류 시초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은 주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또 돈이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에서는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이 또한 양이기도 하였습니다. 양은 그만큼 사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양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또 마실 수 있는 우유를 줍니다. 옷감을 짜는데 필요한 양털을 제공해주고 또 거친 옷으로 만들 수 있는 양피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번제물, 속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등이 있어서 빠지지 않는 제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지붕 덮개로서 아주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양과 염소, 또 나귀와 노새, 또 소, 낙타 등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짐승이 사람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가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이 가장 먼저 잘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농가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양 한두 마리는 길렀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가축으로 그 재산을 헤아리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 아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윗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선지자가 나단인데요. 다윗의 간음과 살인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양이 엄청 많은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이웃에 딸같이 기르던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와서 잡은 그 이야기를 나단이 들려줍니다. 그 정도로 양은 정말 성경에,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이 그래서 드시는 겁니다. 아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대상들은 양과 목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나누기 전에 양의 몇 가지 특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양은 매우 애정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 선지자의 나단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양을 기르는 가난한 사람은 마치 자식을 다루듯이 길렀다고 합니다. 순한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듯이 양은 사람을 잘 따릅니다. 사람의 손에서 풀도 받아먹죠. 두 번째로 양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순하고 복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양은 이 끊임없는 그 관심과 또 관리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에 힘이 약한 만큼 또 목자의 소리를 잘 따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하이 메인터넌스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또 넷째로 무엇보다도 양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풍뎅이나 거북이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자기 힘으로 다시 뒤집지 못해요. 근데 강아지를 뒤집어 보세요. 고양이를 뒤집어 보세요.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양은 어떨까요? 양도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결국은 이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쓸모가 많으면서도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양은 사람의 재산이 되어 때를 지어서 살면서도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와 관련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양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인류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 지방에서 밤이 오면 목자들은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제 몰아넣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두운 밤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벽으로, 돌 같은 벽으로 두르기도 하고 산나무 울타리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개는 두서너 목자들이 한 울타리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덮지 마세요. 많이 찾을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문지기가 나오고 그리고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 나오죠. 양들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면 문지기는 울타리 문을 지키게 됩니다. 문지기가 그 울타리 문을 지키는 동안에 목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쉬기도 합니다. 아침이 오면 이 목자들이 울타리 문으로 옵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이 목자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자들은 각자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인 된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몰고 또 들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되시고 또한 목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참 목자나 양은 반드시 우리의 문을 통하여 출입합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도적이 오는 것은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런 도적이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사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이들은 거짓 종교이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로 또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전혀 우리의 영혼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